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의 사닥다리를 여러분 잘 모르는 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그 희망의 사닥다리를 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석 우화에 보면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굶주린 여우가 어느 날 이 많은 포도송이가 잘 익어 매달려 있는 이 포도밭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포도송이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 여우에게는 닿기 어려울 만큼 높은 실형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우는 어떻게든지 따먹으려고 들어갔으니까 훌쩍 뛰고 또 뛰었어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여우가 잘 뛰잖아요. 팔딱팔딱 뛰어도 너무 높이 달려 있으니까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에 지쳐갖고 쉬다가 다시 뛰어도 결국에는 이 포도를 따먹지를 못했어요. 모두 헛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하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포도는 분명히 익지도 않았을 거야. 신포도가 분명해. 자기가 따먹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우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가버렸지만 사람은 키가 작다고 포도를 따먹지 못할까요? 여러분, 맛있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큰 나무여서 서서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더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희망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희망의 사닥다리를 오르면 사과를 따고 꿈을 이루고 희망을 거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희망의 사닥다리를 오르기를 시작하려면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사닥다리를 오르기 시작하기 그 지점에서는요, 여러분 절망을 가지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몇 번 시도해다 안 되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 여우처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희망을 이루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희망을 가지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희망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그 것들을, 요소들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못하면요, 희망을 이룰 수 없고 나쁜 습관도 바꿀 수 없고 성공도 성취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희망을 가지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직 시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은요,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 이스라엘 이 다윗 왕이요 기록한 다윗의 시예요. 이 시는 여러분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시기 때문에 출정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낭송했기 때문에 이 시를 출정시라고 해요. 자,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환난 날,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지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단어예요. 이 차라라는 단어는요, 고통, 역경, 대적 등으로 이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적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요, 말과 병거라는 말이 등장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병거, 말이 등장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아람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 암몬과 아람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갖고 이제 나아가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 근동에서의 이 전쟁은요, 이 전쟁에 패하면요, 아들이 죽고 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밀과 보리와 양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농산물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다 뺏겨요. 수확한 모든 양식들을 다 뺏긴다고요.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망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으로 백성을 돌보는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다윗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는요, 다윗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윗,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7장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소원과 계획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보십시오. 승리를 위한 거예요. 개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기 위한 거고, 여러분,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의 깃발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위한 계획은요, 승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마음에 승리를 향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요, 대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요. 근동에 서서 약자였어요. 대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 왕은요, 한 건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은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혹독한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더 좋아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의 사닥다리에 오르려면요, 먼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가능성을 믿고 소원과 계획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소원과 계획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소원과 계획이 있어요.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쳐나갔고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이 성전이 가득 차는 꿈을 같이 갖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전주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닥다리에 오를 때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해보겠다, 해보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그 결심이 중요해요. 그런 결심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결심한 사람과 결심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원하는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심한 사람과의 차이는 10배라는 거지요. 이왕이면 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시작해보겠다. 해보겠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갖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희망을 가져야 돼요. 막연한 희망 갖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올해는 성경을 적어도 일독을 하겠다.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겠다. 기도 30분 이상 하겠다. 한 명 꼭 전도해야겠다.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 이런 계획을 좀 가져야 돼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운동을 하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강이에요. 건강이 이러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요. 요새 사람들은 바쁘다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최소 30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돼요. 또 건강을 위해서 해치는 것은 끊어야 돼요.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도 끊어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소원,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졌어요. 모세 나이 80이었어요. 경로 속에 앉을 나이입니다. 직업이 목자입니다. 신분이 도망자입니다. 지명 수배자입니다. 거처가 왕국이 아니라 이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희망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자기 기운이 다 빠진 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희망을 주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 위대한 일들을 이룬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 다윗, 모세, 아브라함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사다리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잖아요. 다윗은 초라한 목동이었어요. 또 나중에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근 10년 이상을 도망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요, 여러분 그 힘겨운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둘수록 여러분 별은 더 빛나는 거예요. 사막일수록요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어둘수록 멀리 있는 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희망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오르려면요 핑계대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단을 올라가자. 여러분 포도를 따려고 시도하다 따지 못하니까 포도가 시다, 포도가 안 익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 따기를 그만둔 여우처럼 핑계를 대면요 결코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 희망을 딸 수가 없어요.
결실을 딸 수가 없다고요. 희망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핑계대지 말고 반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힘들죠, 지치죠.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오늘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원과 계획을 가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다윗은 희망의 사다리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다윗은요,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갔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갔어요. 시온에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올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오락실이 아니라 학교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골프장보다는요, 교회에 자주 와야 돼요. 요새 골프장이 10,000원이랍니다.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이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골프장보다는 교회에 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성전으로 갔어요. 두 번째, 다윗은 이 희망의 사다리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계단 올라간 게 뭐냐면요, 성소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댄 게 아니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성전에 나왔으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으면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세요. 들러산으로 사람들 만나다니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세 번째, 다윗은 희망의 사다리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1절로 5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희망을 이루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요. 핑계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뭐 했어요? 성전에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비결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게 귀찮은 분들이 계세요. 뭐 안 나온다고 뭐 당장 벼락 같은 게 안 떨어지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축복의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렸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본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돼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내가 왕이 됐을 때 이런 대적들이 침략합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결심을 하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해 요소와 핑계거리가 생긴다 해도요, 지속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 축복의 나무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첫 계단, 둘째 계단, 셋째 계단에서 이런 핑계처럼 핑계 시험 들고 포기하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킬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새해 연초가 되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결심하잖아요. 그 결심한 것을 지킬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일주일 만에 4분의 1을 포기한대요.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절반이 실패를 해요. 또 6개월까지 지킨 사람은요 40%밖에 안 됐대요. 근데 연말까지 새해 결심을 지킨 사람은요 12%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10% 정도만 연말까지 1년 내내 자기가 결심한 것을 지킨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여러분,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작정을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면요, 어머니가 일찍 깨워주지 못해가지고 늦게 일어났다고 핑계를 대요. 또 실력 향상시켜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공부하지 또 않으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학원 보내주지 않아서 공부 못했다고 핑계를 대요.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지요. 핑계대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근데 성적표가요, 온통 양가였어요. 양가 집안이었나 봐요. 아빠가 양씨고 엄마가 가씨였나 봐요. 양가밖에 받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양가 집안에 태어나서 양가만 받아오냐? 그리고 또 혼을 내는데 어떻게 혼을 내냐면 옆집 아이를 얘기하면서 빗대면서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옆집 아이 아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양가만 받아오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걔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핑계대는 데는요 천재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남 탓을 잘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다 사탄의 전략이고요. 이거에 넘어가면요 희망의 열매를 맛볼 수 없어요.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희망의 사닥다리에 올라 희망을 이루려면요 핑계를, 남 탓을 무덤에 벗어버려야 돼요. 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핑계대기 아주 선수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하며 모세를 탓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요 선지자 사무엘 탓을 했어요. 늦게 왔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은요 백성 탓을 해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은폐하며 핑계거리를 삼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혀 핑계를 대지 않고 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핑계대지를 않아요.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면서 다윗 탓을 안 해요. 옛날 같은 선조들 같으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듯이 다윗을 향해서 원망할 텐데, 원망하며 다윗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절구절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과 지속이 필수적이라는 거지요. 반복적인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성취하고 싶으면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기도했다고 여러 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맛있는 열매를 맺지 않고요, 아름다운 꽃은요 하루아침에 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수준의 솔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 사람들은요 20세가 될 때까지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대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여기서 나왔어요. 세계 수준의 솔로 바이올린 연주가 된 사람들은요, 20세가 된 시간까지 여러분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8,000시간을 연습한 사람은 잘한다는 평을 받았고요. 한 4,000시간을 연습한 사람은요, 음악 교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간 연주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은요, 하루에 3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잘하려면요, 영어 공부를 하루에 3시간, 10년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갖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반복해서 몸에 배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유혹돼가지고 자꾸 핑계대며 희망의 열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한 2번 했는데, 내가 3번 했는데. 여러분 희망의 사다다리는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야곱이 꿈꿨던 그 희망의 사닥다리는요, 꿈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 사닥다리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천상까지 올라가 있어요. 천상에서 땅에 닿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상까지 올라가려면 한두 계단 갖고 어떻게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핑계를 원치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여러분 희망의 사다다리에 올라 희망을 이루려면요, 핑계대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배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세요. 그때 언젠가는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희망의 사다다리까지 오르려면요, 세 번째로 불안과 불신,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희망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희망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요, 성전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윗은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먼저 했던 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고백 한번 봅시다.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아직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저건 연합군이에요. 대군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기를 구원하실 줄 자기는 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닥다리를 올 때요,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밑에 보면 안 돼요. 위만 보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 피로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자신의 재능 다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닥다리 밑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도전의식도 생기지도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은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경 경험, 성취 경험을 여러분 그런 맛보았어요. 또 그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맛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대군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성공 경험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진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두려워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에겐 성공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로나 무기로나 힘으로나 경험으로나 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담대합시다.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립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의식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불안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희망의 사다대를 올라가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 에웃은요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왼손잡이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쓰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왼손잡이는요 아예 못 쓰는 장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잡이였어요. 또 여러분 상갈은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 되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었던 작은 물맷돌 5개가 여러분 다윗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불신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퀘스천 마크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지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은혜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은혜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다윗의 오른손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의 오른손을 붙잡았던 하나님이 그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질병의 치료,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여러분 낙심할 것이 많지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사다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다다리 올라갈 때요, 자기 자랑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야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병거를 의지하고 이길 싸움도 아니고 말을 의지하고 이길 싸움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군하고는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직 야훼를 의지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직 야훼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고 오늘 고백해요. 여러분, 희망의 사닥다리를 마지막 오를 때, 정상에 오를 때 버릴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버려야 돼요. 이 결정적인 정상의 순간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기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이룰 때, 성공할 때, 성취할 때 자기 자랑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이거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 사울이 희망의 정점에 이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질병에서 기적으로 치료받은 히스기야가 교만하다 결국 쓰러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PR이 생존의 필수가 된 시대라고 하지만 교만이 미덕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정상에 이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면요, 내가 이루었다 그래요. 이름 내기 좋아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여러분, 밭에 있는 개미만도 못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 텃밭에 가면요, 겨울에 잠자다가 다시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나타나요. 이 한두 마리 지나가는 거 꾹꾹 눌러서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개미들이 수없이 굴에서 나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저 개미 같지 않을까? 뭔가 얻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지요. 우리도 뭔가 성취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조그만 것이 주어졌다고, 조그만 잎사귀 하나 주어졌다고, 조그만 먹이 하나 주어졌다고 좋아가지고 날뛰는 그 개미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줬다. 내 은혜다. 내 은혜다. 할렐루야. 자식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남편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건강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가 잘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참좋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요, 단순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요,
자신의 상태를 사실 이상으로 확대 평가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고요. 남보다 돋보이고 싶은 감정이에요. 사람은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이 교만은요, 불합리한 자기 이해, 과도한 자기 만족, 지칠 줄 모르는 자아도취로 일종의 자기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이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판단인 것 같아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은 이 세상에 도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투, 분노, 탄심, 탄식, 게으름, 정욕, 갈등, 파괴, 단절, 적대 등의 자식들을 낳아가지고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요, 누가 툭 건들면요, 못 견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몰라도 툭만 건들면 푹 떨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조금 수치당해도 자존심 상해도요,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사닥다리 열심히 오르다가 교만해갖고 막 자랑하다가 손 딱 놓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사닥다리 오를 때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불신과 교만을 버리셔서 나중에 희망의 사닥다리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부터 이 희망의 사닥다리를 힘차게 올라갑시다. 힘차게 올라갑시다. 그래서 희망을 이루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